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하루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이 31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이 가장 곤고한 시절을 지나면서 가장 연약한 시절을 지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나면서 그 상태, 자기의 상태, 주변의 상태, 또 주변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 거기에서 느껴지는 자기의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고통을 정말 절절히 적어놨어요.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심리적인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내가 이 상태인 것은 하나님을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지 않고 계셔.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비난에서 1절을 시작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거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상태에서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절절한 자기의 고백을 쭉 하지만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뭐라고 결론이 나요?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22장 내용은 정말 신비한 시편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22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하고 일치가 돼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이, 그죠? 1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일생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써내려간 다윗이 상상을 했을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내가 쓴 시처럼 그대로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게 다윗이 이것을 쓸 때 보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걸 모르고 썼을까요? 그건 모르겠죠. 그렇지만 다윗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경험을 적은 걸 보면 다윗의 고통 안에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럴까요? 겹치게 투영시켜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까지 자기의 삶과 연결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너무 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모습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안 살려주십니까? 라는 어떤 원망이나 비난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으로서는 사실 그 상태를 스스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발휘하지 않고 완전히 사람으로서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태에 저를 두셨군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라는 아주 처절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자, 2절을 봅니다. 시편 22편 2절 본문. 지금 여기에서 마태복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양쪽을 같이 볼 겁니다.
자, 22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여기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게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45절입니다. 45절, 27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면 정오 12시예요.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온전히 고통당한 그 시간들이죠.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둠이 임하게 하시고, 어떤 거요? 처절하게 외면하신 거죠. 정말 외면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외면이겠어요. 아들을 향한 그러한 외면의 시간을 지금 다윗도 함께 고백을 합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뭘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의 6절, 7절,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거는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거리며, 이거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러면서 비웃는 그 모습을 적은 거죠.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 다음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너 살려주지 않겠어? 라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이죠. 즉 모든 장면이 다윗의 시편과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14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기서 다윗이 참 신비한 말을 했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이 물같이 쏟아졌다는 말이 뭘까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34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윗은 자기 상태가 물같이 쏟아졌다. 내 뼈는 다 어그러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다?
사실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매달고 나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군인들이 시신을 빨리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지 않은 상태를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지탱되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고 빨리 죽게 하도록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다리를 꺾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온 거죠. 다윗이 자기 상태를, 나는 지금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이게 부러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면 모든 뼈가 삐뚤어진대요. 예, 뼈와 뼈의 마디마디들이 튕그러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하중이 못으로 지탱될 수 있는 하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뼈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폐가 쪼이면서, 그래서 이 질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질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다윗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상태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다른 이제 시편에도 또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볼게요. 22편 15절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상태랑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편 22편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20장 2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죠? 예수님의 몸의 수쪽에 찔린 자국을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시편 22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정말 정확하게 시편의 22편의 이 다윗의 처절한 자기 고백이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께서 많이 그 말씀에 인용을 하시죠. 또 다윗의 별이다, 뭐 이런 다윗의 열쇠다. 왜 그랬겠어요? 다윗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완벽하게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가 그런 상태이고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태였지만 결론은 뭐다? 21절에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율법에서도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형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율법에서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형벌은 저주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저주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 시절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의미는 저주보다는 어떤 의미였냐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무서운 경우, 두렵게 느껴지는 건 아마 죽는 과정에서의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죽음 이후는 사실 우리에겐 소망이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는 건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며 죽는 방법이 십자가형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의미와 가장 큰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시편의 말씀, 다윗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지난주, 이번 주 쭉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때문에 엄마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처절한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내가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 그러니까 실상 제 심장의 일부는 아이들 때문에 뛰었다고 보는 거죠. 또 목회가 그렇지 않겠어요?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 때문에 제가 걸음을 멈출 수 없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 심장의 일부는 또 성도들에 의해서 뛰었습니다. 저에게 중보를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어느 날은 아침에 눈 떠보면 카톡이 14개가 와 있어요. 다 뭐죠? 구구절절한 사연들이에요.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이름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그것이 또 제 심장의 일부를 뛰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심장을 뛰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한정란이라는 사람의 심장으로만 나를 대면해라. 그런데 저의 심리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우울하다.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불사르게도 내어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너희가 네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너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보람 또는 금지 또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떤 상태로 두셨냐면 어떤 비전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상태로 만드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신인데 천군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의 특권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조차도 요구가 아니라 그 상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아버지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태. 우리는 원래 다 이런 상태입니다. 우린 전부 다 이런 상태예요. 우리는 원래가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든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자존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같은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실상 우리 자신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구원의 의미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0.00001%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그 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0.1%라도 우리가 이 상태에서 생명을 우리 스스로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걸 노력하면 되지.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이 배워서 또는 뭐 신령해서 계시를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0.1%라도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라 천만장자라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흔들거리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22장 21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뭔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령한 단계에 이르면 구원하시나요? 아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공평해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자유자든지 종이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누구도 자기의 높이를 높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원래 상태. 하나님께서 제가 혹시라도 즐거움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동기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꺼내라. 그렇죠. 저도 어느 장소를 가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목사님 불러요. 얼마든지 제가 어깨에다 힘을 주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저의 진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생명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 신만 줄 수 있다. 신이 아닌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다? 신이 버린 것 같은 상태다. 이거를 이제 버렸다라는 의미가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는 원망하고 그 상대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지금 버리고 안 버리고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다윗이 고백을 한 거고 예수님도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지만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래서 저주받은 땅으로 속해버렸죠. 우리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두, 어떤 사람도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책임감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분리되어 있고 내가 버린 것 같은 사망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감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많은 분들이 있고, 저희 교회에 중보를 요청하신 또 많은 분들이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아버지의 책임감을 공유할 사역자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임감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어떤 책임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와 만나자. 나와 이야기하자.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기도할 건데, 사람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 연합될 수 있는 통로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 유지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상태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을 여러분도 공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